자, 이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1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밥이 잘 안 돼가지고, 9절까지만 하고. 이제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강 강해를, 물론 어제 한 거죠. 최강 강해를 조금 이제 되새김을 해보는데요. 야벳, 함,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이게 창세기 10장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손들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이루어질 민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셨고요. 그 이름들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멸망과 상관이 전혀 없는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100%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전에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멸망이다, 불지옥이다,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리라, 이런 말은 다 사람이 만든 소설이다.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누가 보고 왔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물론 사울일 때 가서 바뀌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 자, 이제 우리가 에트와 바에트, 이제 콜과 바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히브리어를 처음 할 때는 알파벳밖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와중에 에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고, 에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아세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번역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에트는 토베스트 같은 그 성경 프로그램에는 에트, 바이트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뭘 안 하느냐 하면 해석을 안 해요. 해석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왜 안 해? 모르니까 안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 수도 없는, 인간이 알아먹을 수도 없는 말을 이 성경에다 집어넣으셨을까요?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우리는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게 400세계를 내는 거는 누구만 낼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신다라는 거고요. 이 에트는 전체적인 것,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로 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서는 뭐예요? 율법에 속한 자고요.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아니라 가돌이에요. 가돌. 큰 가돌. 이게 뭐냐면 남는 자예요. 남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넓은 문으로 가는 멸망의 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에 못 이루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불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게 카탄이 됩니다. 어제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욕단이라고 했잖아요. 욕단에 이응을 빼면 카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응이 뭐냐면
예, 요드야, 요드. 그래서 이걸 빼면 카, 예, 그리는 거죠. 카탄이. 이 카탄이, 카탄. 이 물고기죠. 물고기 뒤에 오면 뭐라 그랬어요? 뒤에 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물론 꼭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그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에트예요. 그러니까 에트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400세계를 낸다는 말이고요. 바에트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바에트가 되려고 하면 세상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에 온다는 말은 이 말이 들어있는데 이 바에트는 이 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400세계를 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에트예요. 바에트.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카탄들, 아직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바에트예요. 바에트. 근데 이제 우리말로 쓸 때는 다 바에트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알파벳만 써놓은 거를 이 사람들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안 썼으니까 그냥 바를 빠뜨리고 그냥 에트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가 들어가야 맞죠. 근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신명기 끝나면 아마 이제 이 바에트, 바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 알파벳을 넣어서 발음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잘 안 돼요. 자, 이제 야벳이든 가나안이든 셈이든 모든 노아의 후손들은 다 미시파하. 자, 미시파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시파하라는 말은 이미 전에 창세기를 할 때도 하고 공부를 했어요. 미시파하는 시프하, 좀 여종이라는 말에 말씀이라는 맴이 붙어서 말씀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물론 번역은 전부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는 맴이 들어갔으므로 시프하가 지금 말씀 안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종이라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궁창 아래 물. 그러면 궁창 아래 물에는 또 뭐가 있냐면 궁창 위에 물이 섞여 있어. 아래 물이 궁창 위에 위에 물이 위에 물이 항상 비도 오잖아요, 그죠? 그럼 비는 어디서 와요? 땅에서 비가 와요, 이렇게 이렇게 오나? 이 궁창 위에 물이 비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을 궁창 아래 물에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말씀 안에서 뭐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지키고 경작하라. 지키고 경작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세상이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게 세상에서 하는 거지.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고 그럼 세상에서는 안 하냐? 세상에서 율법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세상이고요. 그걸 좀 좁게 말하면 뭐예요? 포도원이죠. 포도원은 뭘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뭐예요? 넓게 말하면 천하만민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풀어내니까 저 인간은 막 만들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드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어쨌든 천하 만민이 다 미시파하라고, 즉 말씀 안에서 종이라는, 누구의 종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종이다. 근데 우리는 다 누구에게 넘겨졌다고요? 마귀에게. 그러면 당신은 뭔데 우리가 마귀에게 넘겨졌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기음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풀었잖아요. 놨잖아요. 다. 어디다 놨어요? 세상에 놨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놨으니까 다른 한편으로 꺼내 놓는데 데리고 오셨어요. 분명히 어디 아담 안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이 잠재우기 전에 다 네 개들로 꺼내놨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그럼 그걸 어디에 꺼내놨어요? 그럼 아담이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에 꺼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꺼내놨다라는 말은 마귀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 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 찾아보고 처음부터 성경 더럽게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이 근처에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그랬으면 뭐 이방인은 아니야. 이방인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다 미시파하, 종이란 말씀의 종으로 세상에 오게 됐다. 노아의 후손들이 다 이 셈이든 야벳이든 가나안이든 이게 다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제 셈은 모든 에벨 후손들의 아버지요. 그가 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 강. 그가 셈족, 곧 이제 셈족은 히브리, 곧 이브리인이 되는데요. 이브리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브리인들의 조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셈이 후가 돼요. 그러면 후는 이브리인들의 후냐? 이제 이브리인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이브리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놓을 때 이브리를 히브리라고 이렇게 써놔서 다 히브리 그러는데 이브리인데 이브리. 그러면 그러니까 이브리인들의 조상인데 그가 누구예요?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의 이브리인이잖아요. 후의 이브리인. 그럼 후가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셋은 인자를 말한다고 했죠. 셋 아래서 에노시가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셋 아래서 에노시가 왔다라는 말은 후 아래서 모든 이브리인들이 왔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그냥 시범족이에요. 시범족. 모든 천하 만민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셈족인 이 셈에게서, 이 후의 셈에게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메시아도 이 셈족 가운데서 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벨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벨렉과 욕단을 낳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욕단을 보세요. 욕단을 여기 요들을 빼면 카탄이다. 그러면 이제 카탄이
여기 보면 사전에 보면 카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카탄에서 유래한 단어가 699하 카톤이라고 하고요. 이 카톤은 카탄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면 이 욕단은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걸 중간에 끼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모든 후손들은 이씨의 혀, 미시파의 혀로 땅에 퍼진다라는 말이고요. 카톤과 가돌은 언어의 혼잡에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에 우리 11장을 넘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카탄과 가돌, 가돈과 카탈, 이 카탄은 욕단이고요. 가돌은 카탄이고 가돌은 이제 벨렉이 이제 가돈 그 가돌이 그러면 이 땅에 온 모든 후손들은 즉 아담의 후손들이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아담이라고 나온 아담의 후손들이 이씨의 혀, 미시파의 혀, 즉 다시 말하면 미시파의 혀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씨의 혀는 뭐예요? 히브리 언어로 미시파의 혀, 이 미시파 종들이 뭘 받았어요? 무지개 언약을 받았잖아요. 즉 히브리어로 된 언약,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온 땅에 퍼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다 퍼졌죠. 그렇게. 자, 이제 창세기 11장 1절인데요. 이제 이게 성경을 그냥 모든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다바르로 하야하였다. 그렇게 이제 우리말을 된 번역을 이제 그냥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들어갔다가 팅 튕겨나가요. 슉 읽었어. 쏙 들어가야 되는데 팅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그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이제 우리말 말하면 구음은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소리와 글이 하나였다라는 말.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게 모르네.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네. 그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말고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카탄이잖아요. 카탄은 누구예요? 베냐민 153이잖아요. 그러면 153은 뭘 알아야 153이 된다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아야 153이 되잖아요.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사람은 모든 땅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 사파요. 하나의 말, 이게 다바로는 일이 아니고요. 말이에요. 말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러면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러면 이제 하야하고 하야할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모든 땅이에요. 이 말은 모든 땅이라는 말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또 이렇게 대륙마다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요. 모든 세상에 하나의 언어, 소리와 하나의 말로 하야하고 하야하다. 그럼 이제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은 하나의 언어로 왔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야 된다. 그럼 첫사람 아담은 영어로 했을까요?
세종대왕님의 그 위대하신 발명품을 한글로 했을까요? 아니면 라틴어? 아니면 헬라어?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 하나님이 아담과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 언어. 거기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의 언어고 그 소리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라는. 그러면 이 하나의 말이 어떤 것인지 중간에 나오는데요. 모든 땅의 언어가 하나로, 다바르가 하나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처음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다바르의 혀가 또 하나였다라는 말. 당연히 이 땅의 언어는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바르도 하나였다라는 하나. 하나. 에하드. 하나. 하나다.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 그게 뭐예요? 세상에 가지는 언어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다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학문과 성경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학문을 믿는 사람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도 믿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세상의 얘기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안에 있냐? 있냐? 네. 그러면 세상을 버리라. 그러면 나 버렸어요. 말로는 하죠. 세상을 버리라는 말은 뒤져라 이 말이에요. 뒤져. 세상에 대해서 뒤져.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맞고 세상 말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 신화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여길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 말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데 어떤 때 서 있냐면, 우리가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그냥 그리스 신화와 같은 신화 취급을 할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단군 신화는 하늘에서 뭐 신이 내려와 가지고 곰과 호랑이에게 뭐 며칠 동안 마늘만 먹고 살면 네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게 한 웅이잖아요. 곰이 사람 무한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게 신화야, 신화. 그럼 이제 진짜 곰이 사람이 됐다라고 믿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신화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는 뭐예요? 제우스, 뭐 아는 신은 별로 없어요. 근데 헤라,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고 헤라는 제우스 신의 마누라고요. 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신들이 사람하고 이 합방을 해서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라클레스라고 하죠. 헤라클레스.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는 한국식 발음이고요. 허큘리스라고 해요. 허큘리스. 허큘리스, 이게 또 우리가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가 뭐냐? 허큘리스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인물이에요, 허큘리스가? 제우스 신하고 어떤 사람 여자하고 합방을 해서 나온 아들이 허큘리스인데 이게 실제 인물이에요? 허큘리스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테스. 기간테스는 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거인이라는 뜻을 복수로 만들어서 거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거인들이라는 말이 기간테스인데 이 거인들은 실존하는 거에 아니에요. 허큘리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면 이게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신화, 여러분들이 단군 신화를 그냥 신화라고만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는 그냥 신화고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허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허구를 뭐라고 해요. 이쁜 말로. 소설은 허구예요. 허구.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 이게 다 허구예요. 허구. 물론 실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린 거지만 일어나지 않은 거를 그린 거잖아요. 허구예요. 허구. 그러면 신화, 단군 신화 이런 모든 신화는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면 신화요. 이게 소설이고요. 허구고요.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이건 그냥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는 종교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다. 개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이 옳으냐 세상 학문이 옳으냐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나는 절대로 옳다고 믿으면 세상 학문은 무조건 틀린 게 됩니다. 이게 즉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만들어낸 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세상 학문이 얼마나 방대하고 지금 양자역학이 무슨 이 우주에 관한 그 나사에서 발표하는 수없이 많은 이 얘기들이 다 가짜냐. 그러면 그걸 아무리 크게 갖다 대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요만한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존재한다. 세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그거부터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럼 세상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빅뱅이에요. 빅뱅. 이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빅뱅.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 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흡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을 지은 거예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창조가 뭐냐면 태움, 깊은 물, 빛이 없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 위에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세상에 천사들이 얼만큼 왔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교회가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얼만큼 세상에 왔다고 해요. 예? 잘 모르죠. 3분의 1이 왔대요. 3분의 1이면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으면 3분의 1이면 3이 온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6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면 누가 이겨요? 그럼 여기가 이기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것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 그럼 투표를 하면 왜 이 새끼들만 투표를 해? 이분들도 투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민주주의로 해도 하나님이 이겨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 학문이 많고 크고 세상에서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정말 무궁한 학문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보세요. 뭐 이 위로 막 하는 게 쌓여 있어.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탁 무너져. 그럼 이게 뭐예요? 세상 학문은 이게 여기 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설, 이게 과학이라는 것, 이게 천문학, 무슨 과학, 무슨 모든 것이 세워진 게 가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로라기 같은 가설 위에 세워진 게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학문.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시로라기 같은 거니까 어떻게 날카로운 칼로 가서 탁 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꽝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세우는 자는 반석 위에, 반석은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모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지 아닌 자는 모래 위에서 이거 모래에 물만 부어버리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래에다 무슨 물을 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확 부어보니까 모래가 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옳다고 말을 하면 당연히 세상 학문은 틀린 게 되고요. 틀리면 당연히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 학문이 나는 절대로 옳다. 그 세상 학문만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틀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 죽어서, 다른 말로 하면 뒤져서 까보면 안 나는, 까보면. 아니 죽어서 까보면 알죠. 그러면 그걸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세상을 살았어요. 근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냥 큰 잔치를 맨날 벌리고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셔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까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에. 거지 나사로가 뭐라 했죠? 엘 아자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기 때문에 그럼 나사로는 이 부자의 문 밖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먹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누가 봐도 이거는 천한 놈이에요. 이거는 복받지 못한 놈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어서 까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음부에 가실래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좀 고통스럽게 살아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실래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음부에 가서 그냥 생고생을 하더라도 난 세상에서 좀 잘 살겠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품을 포기하고 음부를 포기할 때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안 돼요. 마귀의 눈에 들어야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귀의 눈에 들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가 막 뒷걸음질을 하는데 쥐가 탁 밟혔어. 그럼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 쥐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쇠가 빠지게 사는데도 뭐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 건성건성 사는데도 막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은 거니까 누가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 나는 절대 옳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건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지옥도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내가 보이는 거는 다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건 다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게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가설. 그러면 자 이제 세상 학문이 옳다고 하면 그 세상 학문이 옳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성경이 틀린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왜? 죽어서 까보면 알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성경이 옳다고 하든가 아니면 세상 학문이 옳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어느 쪽도 취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이리 가, 이리 가.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 이 사람들이 다 토하여 내쳐질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사람이 무엇이 옳다고 하든지 하나님만이 옳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주장하거나 믿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생들이 죽어서 보면 알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혹은 미국 법이나 한국 법 또는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법이나 아니면 일본 법이나 중국 법이나 이런 어떤 세상 나라의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화를 쏠 만큼 쏘아봤는데 안 돼. 그럼 죽어야 될 거야. 그런데 그 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준다 이렇게. 그럼 무슨 복을 주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준다 이렇게 믿으면 모르는데 세상 복을 준다라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야. 모든 인생이 다 자기의 법,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심판을 추측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않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 심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야. 근데 자기가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상 복을 받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 심판은 이게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성경이 옳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믿든지 세상 학문을 믿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나님을 찾는 다바르도 하나였다라고 창세기 11장 1절 우리가 처음 지금 본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 학문에는 이미 많은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였었다라고 세상 학문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인데 이미 존재하는 많은 다른 언어들에서 히브리어로 흘러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다.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왔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 아람어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은 히브리어는 본래 이 뜻인데 혼잡하게 된 언어로 말미암아 이 단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학문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강해를 하는 여기서는 성경을 믿는 걸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세상 학문을 믿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젊은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가죠. 가요.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다시 안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죠. 자기가 원하는 데는 어디겠어요? 부자가 하는 데. 자, 이제 1절을 하고 나서 이제 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2절입니다. 2절은 고대, 케뎀이에요. 케뎀. 고대는 케뎀이라 했죠. 케뎀은 뭐라 했죠? 아람나하라임. 아람나하라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땅을 말해요. 그러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케뎀은 고대의 세상의 태초를 말하는 태초. 이게 고대를 떠나서 이 나사라는 말은 우리가 그 창세기를 할 때 얘기죠. 어떤 한 지역에서 모든 걸 다 뽑아서 이동하는 걸 나사라고 해요. 떠나서 하야하고. 그러면 고대를 떠나서 하야하는데 어디로 하야하냐면 평지는 이제 비크아라고 하는데요. 평지 시날 땅을 찾아 거기에 거하였다라고 되는데요. 자,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2절이 고대를 떠나 하야할 때 평지 시날 땅을 찾아. 이제 만나라고 돼 있죠, 우리말에는. 근데 히브리어에는 찾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야샤브라는 말이에요. 야샤브. 그러면 이제 이 고대를 떠나는 거는 물론 노아의 후손들이 떠나지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대를 떠나게 되죠. 모든 노아의 후손들이 고대를 떠나 하야할 때 시날 평지와
비크아를 찾아라고 했는데요. 이 찾는다라는 말은 이 가다가 어쩌다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거기가 평지예요. 근데 어떤 평지냐면 이 평지 비크아라는 이 단어는 마카 쪼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가지고요. 비크는 양쪽에 큰 산이 있고 그 계곡 사이에 있는 큰 평지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세상에서도 보면 양쪽에 큰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앞에 탁 트인 그런 넓은 평지가 있으면 거기는 막 명당짜리 복덩어리 땅이 그 땅에 뭐 해야 돼요? 땅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나뉘어진 쪼개진 땅이라는 그런 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 말은 비크아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게 사람들이 흩어질 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뉘어지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들이 고쳐도 됩니다. 오주성님이 입장을. 자, 이제 3절인데요. 남자가 친구를 향하여 말하기를 불로 태워서 흰 벽돌 레베나를 두고 야하브 레헴 벽돌을 돌로 하야시켜서 레헴 역청을 역청 해마르로 하야시키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히브리어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 여기서 이제 남자는 우리가 이 씨를 이게 참 구분이 없어요. 이 씨는 그냥 세상 남자를 이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그 이슈도 이슈예요. 똑같아요. 똑같고 스페링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는 남자.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건 다 남자죠. 이게 세상 남자는 다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친구를 향하여 친구를 레아의 친구를 향하여 말하기를 불은 이제 사라프인데요. 사라프. 불로 태워서 구워서라는 말인데요. 세레파라고 하는데 흰 라반이에요. 라반. 라반이 누구죠? 네? 야곱의 그 외삼촌이죠. 네. 흰 벽돌이에요. 벽돌. 흰 벽돌은 사람이 만드는 벽돌을 말하는 거예요. 벽돌을 두고 벽돌을 많이 만들어서 두고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레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레헴의 벽돌을 돌 에벤으로 하야시켜서 이걸 에벤이라고 하고 이 말이 에벤이라고 하고 역청을 만들어서 역청 레헴 역청으로 헤마르 레헴 역청은 호메르인데요. 헤마르 역청으로 하야하자. 그럼 이제 신할 평지 이게 잘 생각해.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착을 해서 만난 것도 되기는 돼요. 근데 찾았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찾은 거예요. 속으로 찾고 있었는데 거기 와 보니까 이게 땅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거하자. 이렇게 해서 신할 땅에 거하는데 신할 땅에 야샤부 하면서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 이제 야영을 가잖아요. 뭐 비박하러 이렇게 가면 산에를 갔는데 이게
산이 이렇게 뒤에 잘 있고 약간 편편한 곳이 텐트 치기가 참 좋은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 얼른 텐트를 치겠죠. 지금 이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거예요. 지금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진을 치고 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너네 여기 있어라 이렇게 안 했거든. 그래서 그걸 찾고 거기다가 이제 벽돌을, 우리가 이 벽돌을 많이 쌓아서 두자 이 말이에요. 남자는 이 씨는 백성들 중에 한 남자로 보이고 그 친구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불로 태워서 구워서 흰 벽돌을 놓고 불로 태워진 흰 벽돌을 에벤으로 하야시키고 레헴 역청을 호메르를 그냥 헤마르 역청으로 하야시키자. 자기들이 원하는 갈라진 평지를 자기들이 찾아서 거기에 거하며 자기들이 만드는 벽돌, 자기들이 사람이 만든 불로 굽고 구워진 벽돌을 에벤으로 삼아서 에벤으로 하야시키고 자기들이 만든 역청 해마르로 하야시키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야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뭔가를 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하자는 게 나오고. 4절인데요. 말하기를 성과 망대를 세우자. 망대를 세우자. 이 성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성이에요. 이게 이르인데요. 이르는 우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우르는 깨닫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 이르에서는 뭔가를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 앞을 떠나온 게 뭐예요? 벌거벗습니다. 그래서 우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깨닫다라는 것과 벌거벗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과 망대라는 말은 미그달인데요, 미그달. 미그달은 이게 지금 성과 미그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과 미그달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걸 세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만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레나브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성을 쌓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 안아봐. 이게 머리 로시를 하늘에 두고 야하고 하늘에 두고 이게 또 레나브죠. 이름이 모든 땅 지면 이게 땅 위에 산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뭘 하잖아요. 성과 망대를 쌓자. 자기들이 원하는 갈라진 땅을 찾아서 자기들이 굽는 벽돌 에벤으로 하야시키고 자기들이 만든 역청으로 하야시켜서 성과 망대를 세우자. 자기들이 만드는 성과 망대를 말하고요. 성과 망대를 세워 머리를 하늘에 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머리를 즉 자기들의 머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그 자기들이 이루는 성취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것을 두고 이름이 모든 지면 위에서 산서지 부서지지 않도록 성과 대를 만들고 머리를 하늘에 두자는 것이다. 자, 5절인데요. 이제 잘 보세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럼 이제 지금 4절까지 뭐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노아의 후손들 이씨들이 자기들이 그 벽돌 자기들이 구워서 자기들의 벽돌을 에벤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거기다 역청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역청으로 하야시켜서 성과 대를 쌓자, 망대를 쌓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그게 다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들. 그러면 거기서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고 다 자기 성과 자기의 망대, 미그다를 쌓는 이 인간들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트, 성 이루와 바에트, 망대를 분리하여 세우는 것을 보시려 내려오셨다. 잘라보세요. 그럼 여기도 바이트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자기들끼리 하는 데에도 보면 바이트가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성과 바이트가. 성은 통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요. 망대에서는 바이트가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여호와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에트성과 바이트 망대를 세우는 것을 보시려고 신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노아와 후손들인데 여호와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항상 떠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21장이지? 1절이지? 8장 21절일 거야. 이 아침에 밤이 늦어가지고 이게 막 하다 보니까 8절을 뺀 8장 21절. 자,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흙 속으로 흙에 지어진 모든 인생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흙에 지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되고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고요. 오직 한 가지로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결국은 다 혼잡되게 되었어도 여전히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의 언어이니 모든 이것저것에 더럽히기를 만든다. 이제 지금 어디에 벽을 치는 모든 계획은 이게 우리말에는 뭐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다 보면 히브리어를 풀기가 어려워요. 금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사람들의 계획이나 마음에 쓰는 자기의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 자기의 마음. 제 마음, 자기의 사람들의 생각, 계획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은 없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면 금하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금했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바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금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 마음, 계획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는 다 하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언어, 사파인이 모든 락콜룸이에요. 락콜룸. 그냥 콜만 해야 되는데 락콜룸입니다. 락콜룸.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분리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는 모든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러면 모든 어차피 다 파자를 안 해도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모든 세상에 이것저것에, 그럼 이것도 모든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저것은 이 때, 이때 저때 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모든 땅에서 이것저것의 때에 더럽히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더럽히기는 이게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럽히기 시작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똑같은 게 아타아타예요. 지금 어디에 세상에서 뭐뭐에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혹은 이 세상에 벽을 치는, 그러면 이게 벽을 치는 이게 스트롱 코드가 1219가 이 발음을 뭐라고 해야 돼요? 밧자루. 이 벽을 치는 밧자루 그러니까 벽을 쳐서 모든 것을 분리하는,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백성이고 한 언어를 가졌으니 모든 이것저것의 처음과 나중을 말한다. 모든 때에 더럽히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한 언어요, 한 백성이므로 항상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온 땅에 흩어져서 해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모여서 지네끼리 꽁닥꽁닥 하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퍼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하고, 사람이 원하는 땅에서 자기만의 벽을 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에 퍼지라고 했는데, 사람은 여기 좋은 데를 찾아서 나 여기서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이제 내려오사가 두 번 있는데 5절에 이미 내려왔잖아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대를 쌓는 일을 보려고 내려오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 7절에도 보면 우리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내가, 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지 우리가라고 기록한 적은 없고요. 5절에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신 상태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5절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으니 혼잡, 바랄이라는 말이죠. 혼잡을 주자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이거를 그 혼란 자체를 주자는 거예요. 주자. 그러면 이걸 계속 두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그 흰 벽돌로 자기들의 역청으로 성과 미그다를, 망대를 세우는 그때에 언어를 분리하여, 우리는 뭐라냐면 그냥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 말들이 복잡하게 되고 혼잡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분리하는데 이슈의 언어를 친구가 듣지 샤마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슈의 언어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하야한단 말이에요. 하야. 그런데 친구가 그 이슈의 언어를 샤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슈의 언어는 그냥 존재해요. 그러니까 셈의 언어는 히브리어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슈의 언어는 그냥 있는데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 언어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의 셈의 언어는 존재하는데 셈의 언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언어는 히브리어 셈의 언어에서 다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주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든 어의 그 근원이 되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은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바로 이거다. 그런데 번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슈가 똑같이 이슈가 나면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뭐 이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이슈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 그냥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슈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이슈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이슈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남자가 이씨의 그림자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남자가 무조건 다 이씨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와서 씨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씨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이 씨의 언어, 이 씨는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질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10장에 이 씨의 언어를 가지고 이 씨의 혀를 가지고 무지개 미시파의 그 언어로 말하자면 혀로 세상에 다 퍼졌다고 했다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씨의 언어는 이 씨의 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무지개 언약을 말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 씨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처음 아담의 이 씨를 말하고요. 그 이 씨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씨, 곧 셈족의 언어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모르면 뭐라 해요? 아람어에서 왔다? 무슨 이상한 라틴어에서 왔다? 무슨 헬라어에서 왔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성경을 믿느냐, 세상 학문을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자, 여호와께서 애트 거기 모든 땅의 면 위에 흩으시니 흩다라는 말을 한참 하다 보니 쭈프라고 써놨어요. 이거 왜 쭈프가 됐나? 다시 보니까 쭈프가 아니고 푸트예요, 푸트. 그래서 이 쭈프를 막 찾아보니까 한 3개 다 다시 바꿔요. 푸트.
흩으시니 성을 세우는 것, 바나를 세우는 것을 멈췄다. 이게 하달 멈췄다라는 뭐 하달인데요.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라는 그런 뜻. 여호와께서 이씨의 언어를 친구들이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말이 서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기들 이해되는 사람끼리, 너 나하고 말이 통하네, 얘는 안 통해. 통하는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하는 사람이 이게 셈족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는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 통하는 놈들이 다 수십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대로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자기들이 쌓는 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게 성을 쌓는 일을 중지했고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언어가 최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연대를 정해보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연대는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민족이 가진 언어가 훨씬 더 오래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어고 자기들의 언어가 참 최초의 언어고 히브리어는 자기들의 언어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자기들의 것이 더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론 이제 잘 모르죠.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죠. 오늘 저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이 서사시에 보면 거기에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 그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에 대한 자기들이 민족이 가지고 온 언어로 이해한 것을 자기들의 그 역사에 맞추어서 연대를 측정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연대를 그렇게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보다, 성경의 홍수보다 700년이 앞섰대요. 700년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1000년 아니면 10,000년이 앞섰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홍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절로 일어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블 홍수로 너에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람이 쓴 게 맞겠어요? 하나님이 쓴 게 맞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700년이 앞섰다, 800년이 앞섰다, 뭐 1000년이 앞섰다, 뭐 심지어는 10,000년이 앞섰다, 이런 일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씨의 언어를 친구들이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가는데요.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언어가 더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셈족의 언어, 곧 이씨의 언어를 유지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언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인간들, 그 세상 교회와 신학은 자기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범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언어에서 히브리어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것.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최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아람어에서 이 히브리어로 유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쪼다예요? 하나님이 아람어에서 유래된 걸 히브리어에 갖다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본래의 언어를 몰라. 그래서 아람어로 간 걸 갖다 끄집어 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람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떡 취급하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버리고 혼잡하여 이수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 귀로 번역을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건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일을 이제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든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발알하셨으므로 거기서 뭐 거기서 무슨 노래 가사가 여호와께서 모든 땅 사맥 땅 이제 폐 땅 위에 흩으셨다. 삼켜질 땅 위에 다 흩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벨이라고 부르다. 바벨이라고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거기를 바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쌓은 탑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땅에 거기로 삼켜질 땅 위로 산산이 흩어져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시의 언어, 곧 히브리어를 듣지 못하는 자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께서 이시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슈의 말을 안 들어요. 히브리어를 안 찾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찾으면 이거는 혼잡하게 된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히브리어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게 참 오직 카찬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제 이슈의 언어, 히브리어를 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카탄들은 그들은 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슈의 말이 들려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슈의 말을 듣지 못하게 했으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뭘 맡는다고 하냐면 번역 성경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번역된 자기들의 언어로 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데 번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도 없었고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번역자들인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 않았겠냐? 있었냐? 없었냐? 있지 않았겠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거지. 없었다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사람들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거했잖아요.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자, 이제 강의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